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대를 꿰뚫는 통찰, 그리고 영적인 울림을 찾아 떠나는 이 깊이 있는 성경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많은 책이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던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경 이 이스라엘로 약간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니까요. 네, 당시는 남유다를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죠. 맞아요. 아수르가 주춤하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주요 무역로를 싹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엄청난 황금기를 누리게 되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막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종의 경제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엄청난 호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비싼 상아로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에 누워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야,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간다. 모든 게 완벽하게 번영하는 듯 보였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화려한 번영의 장막을 살짝 들춰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부패해 있던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었고 매일 제물들도 바쳐졌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그 메신저 아모스라는 인물 자체죠. 그렇습니다. 이토록 번영에 취해서 교만해진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왕궁에서 자라난 화려한 엘리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혀 아니었죠.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출신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의 아주 작고 외진 시골 마을인 드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완전 시골 출신이네요. 네, 게다가 직업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 정확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재배하면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비유하자면 신학교에서 아주 체계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전문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평일에는 공사 현장이나 시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농장에서 투잡을 뛰는 그런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한 육체 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도 받아본 적 없고 세련된 설교학이나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는 이 투박한 농부가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로 선택받은 거잖아요.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눈에는 이 남유다 충구석에서 온 농부의 외침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네, 야, 네가 뭔데 여기서 떠드냐 이랬겠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아모스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탐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이 평범한 농부의 외침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뒤흔드는 진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쫙 이어지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모스 1장과 2장의 말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딱 등장해서 입을 여는데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게 주변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 아모스는 1장 4절과 7절을 비롯해서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같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아주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나 인권 유린을 고발하면서 불꽃 같은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속으로 엄청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맞아요. 맨날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었겠죠. 네, 저놈들 쌤통이다 하면서 들었을 텐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의 화살표가 마치 포위망을 쫙 좁혀오듯이 돌고 돌아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중앙을 딱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더 근본적인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이 철저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대목이 아모스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종의 프리패스권이나 면죄부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성전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무조건 안전할 거다.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특권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린 거네요. 특권은 방종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과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주신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와 성품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더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었었던 거죠. 네, 그들의 영적 무감각은 곧바로 끔찍한 사회적 불의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 1절을 통해 아주 직설적인 비유를 던지시는데요. 사마리아의 부유한 귀족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이요. 바산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였고 거기에 소들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유명했잖아요. 당시 귀족 여성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강한 은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면서 자기 남편들에게는 마실 것을 가져오라 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눈물과 피를 짜내서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군요. 참 끔찍합니다. 아모스 6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이 대속되는데요. 그들은 최고급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유행가를 부르고 대접으로 비싼 포도주를 들이켰습니다. 흥청만청의 극치네요. 네, 그런데 정작 사회의 근간이 다 무너지고 약자들이 짓밟히고 고통받는 그 현실, 성경의 표현대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마음을 전혀 찢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는 일은 절대로 빼먹지 않았겠죠. 넘치도록 화려한 제물을 바치면서 말입니다. 당연하죠. 화려한 제물과 엄청난 찬양대가 있었을 겁니다. 주일에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척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 삶에서는 이웃을 향한 자비도 약자를 향한 긍휼도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이중성이었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범한 농부 아모스의 입술을 빌려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예배 이벤트에는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명시된 이웃을 공의로 대하고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삶의 순종이 쏙 빠져버린 그들의 껍데기 같은 종교의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삶과 예배가 철저하게 찢어지고 분리된 사회의 끝은 결국 참담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풍요에 잔뜩 취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아주 유명하고 두려운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빵이 없어서 배고픈 육신의 굶주림도 고통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영적인 기근이야말로 시대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는 영적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네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겠지만 끝내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환상은 통장 잔고는 넘쳐나는데 영혼은 바짝바짝 굶어 죽어가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짚어냅니다. 아모스서에는 이런 무거운 말씀들과 함께 몇 가지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 재앙이라던가 불이 바다를 삼키는 환상들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아모스 7장에 등장하는 이 다림줄 환상이 가장 가슴을 치는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림줄 환상, 핵심 중의 핵심이죠. 네, 이 다림줄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림줄은 현대 건축 현장에서도 종종 쓰는 아주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도구인데요. 긴 줄 끝에 무거운 납덩이나 줄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걸 건축 중인 벽 옆에 슥 늘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줄이 완벽한 수직을 이루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건축가는 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세우고 있는 벽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위험하게 기울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사회의 벽 옆에 절대적인 공의의 다림줄을 위에서부터 쫙 내려뜨리신 거군요. 네, 완벽하게 곧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라는 절대 기준선 옆에 딱 서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벽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흉측하게 왜곡되어 있는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 비교할 때는 야, 우리 정도면 괜찮게 살지, 11조도 하고 반듯하게 살잖아 이렇게 착각했지만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림줄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네요. 참 두려운 그림입니다. 벽이 너무 심하게 기울어졌다면 결국 그 벽은 다 허물고 바닥부터 다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뒤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벽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의 심판은 그토록 엄정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인반의 철저한 실패와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지나서 아모스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찬란한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네,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이 아모스 9장의 결론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기울어진 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9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심판과 멸망의 경고 끝에 주어지는 산산조각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모스 9장의 이 예언은 다윗 시대에 화려했던 정치적 왕국, 그 물리적인 국가를 똑같이 재건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수백 년의 긴 침묵을 깨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베일을 벗게 됩니다. 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군요. 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유회라고 하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탁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이네요. 거기서 아모스의 예언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가 예언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히 해석해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복원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의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엄청난 기적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아모스가 그토록 분노하면서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일상의 순종이 쏙 빠진 정의 없는 껍데기 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빈 껍데기 종교는 무너졌지만 이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의 가장 깊은 정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아모스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다림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다림줄. 네, 완벽한 공의의 다림줄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툭 떨어졌을 때 그 거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벽처럼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와르르 무너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 오직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다림줄의 심판 앞에 홀로 서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박살나야 할 것은 기울어진 우리들이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다림줄의 끔찍한 심판을 자신의 찢기신 온몸으로 다 흡수해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그 다림줄의 잣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다림줄 앞에서도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가심이 벅차오릅니다. 공의의 다림줄을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내신 주 예수님의 은혜. 공의를 끝까지 완성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그 깊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아모스서 전체를 덮고 있는 복음의 절정이네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성경 탐구를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당연히 일상의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화려한 예배등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직장의 그 평범한 책상 위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이나 거실 한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세상의 불의나 편법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주님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 이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일상의 치열한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삶이죠. 네, 이 거룩한 실천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핵심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생명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을 이끄는 확실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무너진 우리 일상의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삶, 그것이 곧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아모스서를 향한 이 거룩한 말씀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총부 아모스를 몹시 경멸했고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신학하기도 없고 세련된 언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거친 손을 가진 현대판 아모스가 아주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짜여진 우리의 편안하고 세련된 대형교회 예배당 한가운데로 불쓱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참 두려운 상상이네요. 우리는 과연 기꺼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평온하고 세련된 종교적 질서를 깬다면서 그를 문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찔림을 주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믿음의 성도님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여러분의 평범한 화요일 오후 직장 책상 위나 가정의 거실 한가운데 내려뜨리신다면 그 다림줄은 과연 주 예수님의 심장을 닮은 여러분의 삶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다가오는 한 주간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공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기어이 다시 십자가로 세워내시는 주 예수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성도님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부디 일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십자가 사랑의 그 깊고 넓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